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처럼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보상을 탐내며 끝까지 가려고 하지요. 욕심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길을 떠나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경고하시고 그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은 사악한 길입니다. 성도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발람은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2차례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가지 않았고 가라는 허락을 받고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복술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사자를 본 발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엎드리지요.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를 벌써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야 발람은 자신의 영적 무지와 판단의 오류를 깨닫습니다. 그는 보이는 대로 상황을 판단했고 나귀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것도 모른 채 3번이나 때렸던 것이죠. 이는 인간이 자신의 감각과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주는데요. 우리 역시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발람은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했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오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자기 생각과 판단을 지나치게 확신하며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판단을 절대시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급한 확신이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발람은 신령한 주술사로 명성을 떨치던 자였습니다. 물론 그의 주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굳이 그에게 오셔서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발락에게 가지 못하게 하시면 되는 일이죠. 발락의 요청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그 저주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며 당신께서 이르는 말을 준행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렇게 발람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은 그를 통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발락과 모압 족속에게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주술사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드러내심으로 다른 신들이 헛된 우상임을 일깨우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은 보이지만 마음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재차 경고하셨지요. 그럼에도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앞장섰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경계해야 할 추악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전심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본문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자신의 초청에 즉시 응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자기 뜻대로 해줄 것을 은근히 압박하지요. 그러나 발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죠. 물론 이 선언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두려워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급한 말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만 신중한 말은 지혜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으면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발람은 발락의 압박에도 일단 입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상황이 급박할 때 서두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침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사의 지혜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 한계를 알고 주님의 높음을 알 때 우리는 입을 닫고 귀를 열게 됩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국경에 있는 성읍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왕이 직접 국경까지 영접하러 나왔기에 발람은 엄청난 자부심과 만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지극정성으로 발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발람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드러내지요. 이러한 발락 왕의 태도와 언사는 발람이 무엇보다 원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주는 영광과 인정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주는 영광을 쫓는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그 결말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는 용포를 걸치고 왕좌의 좌중에 큰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날 모인 군중에게 그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칭송을 듣죠. 인간에 불과한 그가 하나님과 비견되어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챈 그는 결국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 높임받고 추앙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낮아지고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 속한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섬김이나 사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과 행위가 사람들의 칭찬거리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발람은 나귀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락을 만난 발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어리석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눈을 열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과 세상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발람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발락과 동행하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 순종의 길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리석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며 성급하며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의 반면교사로 삼아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대지 아니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나의 손과 발을 겸손하게 하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장례의 모든 일정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